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사는 모습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죄의 유혹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지금 피가 펄펄 끓는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타국 땅에서 이 노예라는 신분으로 여주인의 유혹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뿌리치기가 쉬웠을까요? 가만 보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치고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감쪽같이 사랑만 달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죄를 피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붙들었을까요? 단순히 요셉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죄의 유혹도 뿌리쳤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피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피할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 여러분, 자고로 그 위기라는 것이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제가 어제 타교담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저께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 목사님, 요즘 불륜으로 무너지는 그 목사님들이 많은 것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아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제가 속한 수도노예라든지 또는 용산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설마요, 요즘은 그런 거 없지 않아요? 그랬더니 요즘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잘했을 텐데 그 위기가 불륜으로 패가 망신할 거다, 이런 경고음이 울리면서 왔을까요? 만약에 그런 경고음이 울렸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 경고음이 안 울렸을 것입니다. 그냥 달콤하게 사랑으로, 로맨스로 포장하여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를 이기는 힘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이렇게 그런 죄의 유혹이 얼마나 사실 위기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 때 어떤 그런 경고가 있었으면, 여러분, 경고가 있으면 다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오기 때문에 그 위기를 이기려면 위기가 닥치기 전에 어떤 준비,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저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특히 이런 성적인 유혹,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죄 짓지 않으려고 저는 잘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노력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보다 어떤 내 의지를 갖고 뭘 노력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지금 여인의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요셉의 이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 상황을 단순히 즐길 수 있는 기회나 성공의 발판 이런 걸로 보고서 나 이런 거 이 정도 난 싫어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큰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그 범죄를 넘어서 사람에 대한 범죄, 내가 내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나이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죠. 이것은 요셉의 내면에 이미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런 그 기준,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그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주인의 여자를 그렇게 건드린다,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미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불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의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나는 그런 거 잘 준비돼 있어. 나는 이미 그런 거 초월했어. 내가 지금 환갑을 넘기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넘어가. 나는 어떤 여자가 와도 난 안 넘어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치고 안 넘어가는 사람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전제가. 여러분, 인간의 의지, 내 의지로 내가 어떤 그런 죄의 유혹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그거 안 넘어가 라고 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만약에 장동건 같은 남자가, 아니면 김태희 같은 여자가, 그것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데,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나는 안 넘어가라고 자기 확신으로 그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의지가 그럴까요? 내 의지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죄성입니다. 모래성처럼 인간은 약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지킨 것은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냐 아니냐, 이것이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명확한 인식만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방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꼭 주의합시다. 말씀의 기준 없이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지는 상황 앞에서 꺾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보는 눈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죄로 보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달콤해 보이는 유혹이 나를 죽이는 그런 독잔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죄에 대해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준 하에서 철저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여러분, 기준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은 구체적인 적용이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의 이 대처는 굉장히 철저했죠. 여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내가 그 자리에 가도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죄의 유혹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불 옆에 있으면 불 옆에 가면서 나는 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태도죠.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죄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나를 시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질 것인가, 내가 죄로부터 얼마나 떨어질까를 고민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지, 악을 해보고 네가 얼마나 견딜 수 있나 시험해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피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요셉이 도망친 것은 비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리, 유혹의 환경, 음란하고 부패한 그런 문화로부터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법이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무심코 찾아오는 어떤 그런 모임이라든지 뭐 특히 초등학교 뭐 동창 모임, 여러분 그런 거에서 넘어진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습관적으로 머무는 장소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자리라면 요셉처럼 과감하게 여러분 거리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디발의 집에는 CCTV가 없었겠죠.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여주인과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했다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불륜에 빠진 분들이 모두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간이 크길래 도대체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으니까 아마 분명히 가족들 앞에 서 있고 성도들 앞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은밀하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설마 적발되리라고는 아마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여주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바로 이것이 그 형통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영어로 언어로 바꾸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죄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의 도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 그의 곁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없는 방에서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감싸고 계셨기에 죄의 유혹이 그를 뚫고 들어오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또렷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혼자 있는 시간,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세상은 내 본능대로 살아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세 가지 잊지 맙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웁시다. 둘째, 말씀의 기준 하에서 철저하게 거리를 둡시다. 셋째,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혼자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씁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이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피하라, 이 제목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